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면 바로 네로 황제를 꼽을 것인데요. 어느 날 네로 황제가 휴가 중에 대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급히 로마로 돌아와 이재민과 식량을 공급하는 등 재난 수습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시민들의 성난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네로 황제가 방화를 저질렀다는 소문까지 나돌게 됩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은 이러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씌워 12사도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던 네로 황제는 이 때문에 기독교 박해자, 폭군 또는 정신 이상자로 역사에 낙인 찍히게 됩니다. 예수 탄생 64년 되던 해 로마에서 이 대화재 사건이 발생한 날이 바로 오늘 7월 18일입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2집 앨범에 수록된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팔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 있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 복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나를 위하여 수고한 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금이라 수고한 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금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주의 아들이라 부르리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하나님 나라 저희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한 찬양, 팔복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있는 기니비사우라는 다소 낯선 나라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지어 찬양과 함께 직접 녹음해서 보내주셨는데요. 기니비사우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진짜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사에 그 생각과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주님이 계시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한 지도 지금 6달이 지났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후원금이 끊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상황에 오늘 후원금 내역서를 본부를 통해 받아봤는데
매달 들어오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전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내주시는 개척교회의 후원금을 받아볼 때면 해이해진 제 마음을 더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또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서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면 무슨 인생들이 이렇지? 왜 자기 걱정보다 남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자기 형편보다 남 형편에 더 신경 쓰고 그러지? 믿지 않는 울 언니 말로는 제가 잘 살아서 그런 거랍니다. 제가 착하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잊지 않고 도와주는 거라고요. 물론 제 인성이 훌륭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은 덕분이라 전 생각해요. 복음을 위해 내 것을 아끼지 않는 삶, 늘 남의 형편을 먼저 챙기게 되는 오지라퍼의 삶, 이 삶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멘.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위치한 기니비사우에서 광미정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편지였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를 향한 마음들이 더해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아프리카 남쪽에서도 평소에 가졌던 소원을 최근 이뤘다는 내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신 주님,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자주 대하면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실컷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코로나 긴급 구호 식량비를 보내주셔서 우리 사역지는 물론 동료 선교사의 사역지에도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현지인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오셔서 아내가 양육하는 시자맘 회원들에게 나눠주니 기쁨에 겨워 주님을 찬양하며 한바탕 춤잔치를 벌였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하시고 강력 범죄도 사라지게 하소서. 일일 확진자 9,000명 시대를 살아가는 남아공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남아공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편지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그동안 금지되었던 교회 모임과 각종 행사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은 여전히 준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세례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최근 현지인 4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쁨의 소식을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7월 선교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7월 5일 일요일 로마 포스퀘어 교회에서 4명의 세례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3월에 세례식을 하고자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 예배와 의식이 금지되어 기도 가운데 아직도 제약이 있지만 7월 5일 침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풀비오, 빈첸소, 조반니 형제와 마릴레나 자매님이 그들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캐톨릭 종주국 이탈리아에서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앞에서 예수 믿는 자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손해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마릴레나 자매님은 3년 전에 시동생의 총기 사고에서의 하나님의 치유와 또 시동생의 회심을 통해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먼저 나온 시어머니인 리타 자매님의 영향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양가 부모님, 가족들을 초청했는데 1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친정집이 캐톨릭 신자보다 더 심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가정인데 외삼촌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로 인해 10년 동안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세례자들과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쩌면 이들의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한 번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원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크신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사랑하는 독생자일지라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교단 총회장님이신 레나또 목사님이 비디오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그 축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의 의미를 듣게 되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치 않을 만큼의 복음의 핵심을 담은 설교가 진행된 이후에 4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십자가 아래로 나와 물침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과정 동안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요한 선교사님께서 잔잔한 피아노 반주로 성령님께서 따스하게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고 호세아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와 감동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 주셨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태라 우리 남사라 선교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내 집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섬겨주셨습니다. 류한나 선교사님이 꾸준히 마릴레나 자매님 성경 공부를 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섬겨주셨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 챙기며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먼저 믿은 리타 자매님이 저와 임브리스카 선교사님과 함께 세례식을 섬겨주셨습니다. 깨어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기도하옵기는 그들 가운데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3개월
가까이 되는 락다운 기간 동안 저희가 등대를 끄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또 기도의 자리를, 예배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피게 하신 코로나의 꽃들입니다. 침례자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해 주시고 감사와 격려의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생명은 태어나듯 코로나라는 전쟁 가운데 4명의 새 생명이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서민 지역에서 6년 동안 정성껏 품고 부화한 생명들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맺힌 열매들이라 더 값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20대, 40대, 50대들이 열매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마스크 쓴 세례식 두고두고 기억하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희 교회에 새로운 비전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보리떡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사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사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에 침례받은 4명의 형제 자매님들 풀비오, 빈첸소, 마릴레나, 조반니 이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열매 맺는 제자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보낸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일명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데 이곳 선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뉴욕 한인 기독 학생들의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응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마이크로네시아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세요. 괌에서 사역하는 변성유 목사입니다.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인 기독 학생들 사이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인 기독 학생들은 수시로 캠퍼스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리벤젤 미션, 독일 모라비안 계통의 경건주의적 개혁교회가 만든 선교회가 리벤젤 미션인데 그 선교사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선교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기독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마이크로네시아 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했습니다. 한인 기독 학생들은 1980년대 초에 2명의 단기 선교사를 마이크로네시아의 축섬나라에 파송하게 됩니다. 이런 뉴욕에서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대학생 28명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현재까지도 뉴욕과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출신의 임병철 선교사와 송명희 사모는 2살 된 다비다와 4개월 된 사라를 데리고 1992년에 리벤젤 미션을 통하여 축섬 나라에 파송되었습니다. 1993년부터 PIBC 신학교, 패시픽 아일랜드 바이블 칼리지, PIBC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치고 교목 활동, 기숙사 사감으로 사역했습니다. PIBC 신학교가 있는 톨섬은 축에 있는 섬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구가 많은 그 당시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는 섬이었습니다. 임성교사와 송사모는 톨섬에서 사역하면서 심각하게 영적 전쟁을 느끼게 됐습니다. 신학교 뒤에 높은 산인데 원주민들이 그 산을 추키아노, 귀신의 산 추키아노라고 불렀습니다. 귀신들이 축섬 사람들을 휘어잡고 죽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인구 비율로 본다면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축의 기독교인들조차도 귀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 한 소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송사모가 달려가서 보니까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빌딩 8층 정도의 높은 코코넛 나무에 쉽게 올라가고 그 나무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힘이 워낙 세서 남자 4명이 달려들어서 간신히 밧줄로 묶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몇 시간을 부르짖을 때에 이 소녀의 몸에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악령에서 해방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축섬 사람들은 원래 산에서 타로, 브레드프루트, 코코넛을 따서 먹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습니다. 근데 미국이 통조림과 스팸, 쌀을 원조하면서 식생활이 바뀌게 됐습니다. 스팸과 쌀을 주식으로 먹다 보니까 비만, 당뇨, 성인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임선교사와 송사모가 기숙사 사감이 되면서 신학생들의 건강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 동원 참치와 사조 참치 원양 어선들이 참치를 잡기 위해서 축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왕용 선장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양 어선이 참치를 잡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망망대해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김 선장은 만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임 선교사는 믿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김 선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신학교 농구장에 내리게 됐습니다. 톨섬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헬리콥터가 오게 되자 온 섬의 원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선장은 일주일 만에 만선이 되어 돌아오게 되자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참치와 김치통들을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은 신선한 참치와 김치를 먹게 됐습니다. 기숙사 상암으로 일한 동안에 하나님은 필요한 생선과 야채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임병철 선교사와 송미 사모는 1997년에 뉴욕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였습니다. 서태평양의 작은 섬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한 선교편지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선교지의 선교편지들은 세계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세계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일교회 파워 오브 프레이즈 1집 앨범에 수록된 하나님의 큰 사랑 호세아의 외침이란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 위대한 그 사랑 아들 준 그 사랑 크고 넓은 그 크신 사랑 하나님 큰 사랑 위대한 그 사랑 우릴 위해 모두 준 사랑 잊을 수 없네 한없는 그 사랑을 높은 저 하늘로도 깊은 저 바다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다 무스네 크고 넓은 사랑 영원해 하나님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아들 준 그 사랑 크고 넓은 그 크신 사랑 하나님 그 사랑
광야에서도 깊은 고난 중에도